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할 수 없는 일,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건 좀 힘들겠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예전과 비교한다면 많은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 반대편도 예전 같으면 한 달, 두 달 혹은 몇 년에 걸쳐서 가야 될 그 먼 길을 이제는 불과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시대. 또 예전 같으면 이 병은 도저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사람들이 포기했던 병들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나 의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그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술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병도 불치병, 도저히 못 고치는 병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올림픽을 하고 있죠. 그 올림픽을 보면 기록 경기들, 수영이나 육상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기록 경기들은 최고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사람들이 4년간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 세계에서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오래 달리는 사람, 이것을 어떠한 기록으로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넘어섰을 때 사람들은 와 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넘어선다는 것이 때로는 0.01초, 0.002초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거의 근소한 차이로 기록을 깼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열광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든지 간에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엄연히 그 한계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말씀으로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실 만큼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 제한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은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번복하고 뒤집어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악과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먹은 자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그 먹은 자가 다 죽는다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살아날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의 형벌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신 죽을 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가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려고,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아담이 먹고 그 아들, 그 후손 모두가 죽게 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양이나 소에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대신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약속이죠. 분명 먹어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자를 선택한다면, 죄 없는 자를 대신 죽인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 죄를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만약 사채를 써서 빚을 지고 사채 시장에서 나에게 어떠한 채무를 독촉한다라고 할 때 내가 갚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에게 온갖 협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 대신 그 빚을 갚아준다면, 그럼 더 이상 사채 시장 아닌 그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돈을 청구하지 못해, 채무를 추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면 내가 변제할, 또 다른 변제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세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고 그 말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는,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의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말은 반드시 지키시려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 것을 싫어했고, 왜 당신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좋은 분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말에 듣고도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것을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죽지 마십시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사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를 제한하는 것, 아버지 말씀을 번복하게 하는 것, 아버지가 뜻하신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사단적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이루기 위하여 직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죄 지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미루셨습니다. 연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못 이루실 일, 하나님이 아직 못다 하신 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인간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너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였던 첫 아담 편에 설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존중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편에 설래? 이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죄에 속했던,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던 자들에게, 자,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첫 아담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존중하셨던 예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첫 아담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던 예수 편에 설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는데, 근데 모두에게 다 전해라. 그리고 너희가 각각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실을 전해주는 역할, 그 사실을 예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첫사람 아담 편에 설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 가르쳐주는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사 3년간 그가 보여주시고 그들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 편에 서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예전처럼 첫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스스로 너희 말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의 편에 서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도 신처럼 될 수 있다, 우리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인간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죽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편, 예수 편에 설 것인지, 이게 각 사람 인생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 너희는 예수 편에 서라.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증거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 모르고 선택 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던 첫 아담 편에서 그 아담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사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편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그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이었어요. 또한 그들 중에 재력을 갖고 뭔가 예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친다면 사두개인이 훨씬 더 정확했을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이러한 유력한 사람들을 택하여 쓰셨다면 예수님의 활동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사람들은 그 당시 어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부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은 나라죠. 나무가 많지 않은 나라인데 그들이 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들죠. 그럼 나무로 자기 배를 가지고 운용했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못 배우고 아주 무식하고 가난했다라고 하는 데는 물론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그를 택하셨고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무엇을 보고 그를 택하셨는가? 그들이 돈을 보고 재력이 있구나, 야, 이 정도 재력이라면 내가 좀 도움을 받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택한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사두개인을 택하셨겠죠. 더 많이 배운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면 서기관이 좋았겠죠. 어릴 때부터 행동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그들이 배가 있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뭐 하고 있을 때?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원래 자기의 생업에 뭐 하던 사람들? 종사하던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셨어요. 이것은 이 신약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언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암나귀를. 그러니까 암나귀 잊어버리니까 그 아들에게 찾아와라 했단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파출소 가서 신고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가 잊어버렸는데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는 파출소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야 돼요. 그 암나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지역을 다 찾아다녀야 돼요. 발품 팔아야 돼요. 누가 끌고 갔는지, 아니면 어디서 죽었는지, 맹수에게 잡혀 먹었는지, 그걸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또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선자 사무엘이 온다고 한 얘기를 듣고 이새는 그 아들들이 선자가 올 때 그를 대접하라고 모두가 집에 있었습니다. 모두 집에서 선자를 대접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선자가 온데도 불구하고
집에 못 들어왔어요. 왜? 양은 누군가 하나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습니까?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자기를 맡기기 원하십니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자기 일을 그에게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현재 내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나 아니면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때로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맡기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 입을 찢고 그 양을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모든 것이 능하세요.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다 구원시켜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면 오늘 밤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마치 유월절 양의 피와 그 문설주인 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자, 오늘 안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내가 너희를 다 도륙하리라 한다면 전 세계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니느웨 성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회개치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면 전 세계에서 나는 안 믿겠소, 나는 못 믿겠소라고 하다가 한두 군데 이렇게 타겟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배짱 튕길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옛사람, 첫사람 아담 편에서 멸망당할 것인지 이제 너희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습관대로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 임의로 살려고 한다면 너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요. 나는 할 수 없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예수의 공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수께 나와 그를 믿고 영접한다면 그는 예수에게 속한 자로 예수와 함께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라?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의지를 주신 인간이 택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걸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너희가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택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교회 한 명이라도 끌고 오자가 전도가 아닙니다.
다른 게 시험 들면 이 기회를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오자가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올바른 것을 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이 위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지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이요, 그 길에서는 심판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당신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택할 차례입니다라고 올바른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충성하는 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할 일 없는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바쁘고 내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일이 많은 사람,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부인데요,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요, 나 지금 금을 다 하겠고 내일 또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이유와 내 변명을 든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어린 나귀처럼 나는 무능하고 나는 어리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난 경험도 지식도 없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내놓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할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 어떤 한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제 가전제품 평생 아니죠?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어떤 카피라이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로 예수를 부정하거나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말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으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이루신 일, 예수가 성취하신 일, 예수로 인하여 완성된 일, 이제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나가서 택하라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택하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복음 전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예수 이름으로 청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택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음식을 택할 때는, 과일을 택할 때는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박 고를 때 보니까 두들겨 보고 꽁지 보고 들어보고, 왜 더 잘 익고 더 좋은 걸 택하려고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왜 더 좋은 걸 택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모르고 영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택하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좋은 것을 택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전도자로서 사명을 맡기셨으니 아직까지 올바른 것을 택하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우리에게 일을 떠넘긴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일을 전가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올바른 걸 택하여 생명을 맛본 자들, 영생을 경험한 자들에게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직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택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 생명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